오늘은 창세기 37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비가 오지요. 야유회 가는데. 그런데 백당 고객은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비가 안 오고 그 이후로 또 비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갑니다, 오늘. 근데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추워져요. 그래서 거기 낮 온도가 14도랍니다. 백담 계곡 온도가 14도. 그러니까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거기 딱 내려서 구경할 시간은 비를 멈춰주시는 거예요. 12시부터 6시까지만 거기가 비가 안 온다니까요. 그 이후로 또 비가 온다니까. 제가 아침에도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서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준비해서 오시기만 하면 돼요. 옷만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자, 그건 다 성도님들이 그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 3가지를 합해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시인을 해요. 그런데 영접 안 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시인은 해요. 그럼 영접 안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접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영접한 사람이고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영접 안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올 때까지 내가 하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계시면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그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접 안 한 사람은 뭐냐? 자기 집에 예수님이 왔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영접 안 한 사람이죠. 여러분 집에 안방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신경 안 쓰겠어요?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하죠. 예수님이 오늘은 일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말하면 여러분 일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영접한 사람은 거기에요. 그런데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착각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입으로만. 그건 시인이요, 시인. 영접은 뭐냐?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고 주인을 모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영접인 거죠.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왔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하란 대로 하는 거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란 대로 안 하는 사람은 영접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믿음을 볼 때 시인, 영접, 의지 요 3가지를 보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시인만 하고 있구나. 아직 영접 안 했구나.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의지는 뭐냐? 내 인생을 다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그 맡기는 행위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바로 맡기는 거예요. 종은 주인한테 다 맡기잖아요.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뭐든지 종은 일을 하기 전에 주인한테 물어보고 하잖아요. 주인님 오늘 비 오는데 야외에 갈까요? 말까요? 일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잖아요. 그 주인이 야, 비 오는데 쉬어라. 그러면 쉬는 거예요. 비가 오지만 오늘 일해야 된다. 그럼 나가서 비 맞고 일하는 거예요. 주인 말을 따르는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딱 이루어진 사람이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합격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는 우리가 구경할 시간은 비를 멈춰준다는데, 그런데 가서 밥을 사 먹는 사람들은 괜찮겠어요. 그 식당이 많아요. 거기는 식당이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식당이 많습니다. 큰 식당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 사 먹는데 보통 관광지는 최소한도 10,000원에서 15,000원 주셔야 돼요. 밥값이 여기 이런 시내하고 틀립니다. 관광지는 좀 비싸요. 더 가르쳐 드려요? 거기서 제일 맛있는 것은 황태밥이죠. 황태. 거기는 막 황태가 천지니까, 그 부근이 거기가 황태를 많이 이렇게 만드는 곳이니까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10,000원 받는 데도 있고 또 12,000원 받는 데도 있고 15,000원 받는 데도 있고 황태구이 100반. 그 다음에 이제 도토리묵, 전 이런 거 그쪽 가면 많이 있어요. 돈만 많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제 밥을 싸가지고 가는 팀들은 날씨가 추워져 갖고 어제만 같아도 괜찮았는데, 사실은 내가 이번에도 월요일날 갈까 고민하다가 지난번인가 언젠가 월요일날로 정했더니 성도들이 월요일날 가면 못 가는 사람이 많다고, 주일 쉬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까지 빠지면 회사에서 눈칫밥 먹으니까 월요일날 가면 힘들다고, 화요일날 가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갈까 화요일날 갈까 하다가 월요일날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은 월요일날 가고 싶은데 한 사람이라도 더 가도록 하기 위해서 화요일날로 정한 거예요. 지난해도 그랬어요. 누가 나한테. 그래서 화요일날 정했는데 어쨌든 어제 갔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어제 그죠? 날씨도 괜찮고 온도도 거의 어제는 온도는 한 22도, 낮 온도가. 오늘은 14도니까 아주 추운 날씨예요.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간 팀들은 식사하기가 추워서 바깥에서 먹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소는 있어요. 그 넓은 주차장이니까 주차장 넓으니까 한쪽에 가서 계곡 옆에 가서, 계곡 옆 주차장에 계곡이 흐르거든요. 거기 가서 옆에 가서 잡수시면 되는데 추워서 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또 방법을 찾아보세요. 데피는 거 갖고 가서 끓여가지고 거기서 국물이라도 따뜻하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로 가니까 차 밑에다 다 싣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은 한 3시간 걸릴 겁니다. 3시간. 백당 계곡까지 우리가 설악동까지 들어가면 한 30분 더 걸리는데 30분 번 거죠. 그런데 가시면서 숫자가 많으니까 화장실 다녀오는데도 30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내가 15분만 주라고 그랬더니 15분 안에 못 오시더라고. 그래서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그 시간 계산하면 3시간 정도 그렇게 갑니다. 오늘 가셔서 좋은 지금 절정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단풍 절정이라고 그러니까 단풍 잘 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요셉이 형제들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그 형들 중에 종에게서 난 자식들, 종에 2절에 보니까 본 부인은 2사람이죠. 야곱에게 본 부인은 레아와 야엘 2사람인데 본 부인에게 난 자식들이 아니고 종들 비라와 실바에 난 아들들이 조금 이렇게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야단 맞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싫어하고 있는데 형들이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아무리 형이라 하지만 종에게 난 형들이니까 좀 무시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죠? 아무래도 옛날이니까 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미워했는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 그래서 꿈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니까 2번 꿈을 꿨죠. 2번. 곡식단을 묶더니 묶었는데 요셉의 단에다가 다른 단들이 다 절을 했다. 또 하나는 별, 해, 달을 꿈을 꾸었는데 전부가 다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이런 이상한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더 미워해서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양을 치고 저녁에 들어오고 이러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양떼를 걸고 한번 나가면 2달, 3달 이렇게 있다 들어와요. 양떼를. 그래서 그냥 그 들판에 자는 거예요. 왜? 더운 나라니까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덮고 자면 되는 거예요. 청 같은 거 하나. 더운 나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니까 안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심부름을 갔는데 요셉을 갖다가 죽이자고 이미 모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물 깊이 파진 우물인데 물이 마른 우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죠. 그때 장자 루벤이 동생을 저렇게 죽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다른 동생들을 싹 어디로 보낸 다음에 살짝 가서 꺼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형제들한테 우리가 우리 형제를 이렇게 죽였어야 됩니까? 피를 흘렸어야 됩니까?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리까? 그러니 차라리 우물 안에 놔두지 말고 저 지나가는 약대 상인한테 팝시다.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형들이 또 미워하니까 한 집에 살아도 문제고, 그러니까 차라리 팝시다. 그래가지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우물에서 꺼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첫째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 요셉의 꿈 2번 꿨어요. 꿈.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 이것만 아니죠.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2번 보여줍니다. 2번. 기근이 올 것에 대해서. 같은 꿈을 여러분이 2번 내지 3번을 꾸게 되면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실 때 내가 지난번에 이 꿈을 꿨는데 또 꿨네? 그러면 그게 나쁜 꿈이든 좋은 꿈이든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성경에 보니까 2번 꿈을 꾸면 바로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이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보니까 2번 반복 꾸어지면 똑같은 꿈 2번 꿀 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나쁜 꿈을 꾸면 무조건 일어나서 바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2번 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나쁜 꿈이 안 이루어지게 하려면 여러분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나쁜 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나쁜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좋은 꿈은 말할 것도 없이 이루어지면 좋죠. 그죠? 꿈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꿈 한 번 꿨는데 악몽을 꿨다. 그건 일어나자마자 기도해 버려라. 일어나자마자 즉시 기도해서 그 꿈이 생각 안 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기도했는데 안 잊어버려. 하루 종일 그럼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도 생각나. 그럼 내일 아침에도 기도하셔야 돼. 일주일 후에도 생각나. 그럼 또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머리에서 지워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의지하나요?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전부 다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나 이거 못해. 엄마가 도와줘. 이러잖아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그 꿈이 아주 악몽을 꾸었는데 기억이 나면 반드시 잊어버릴 때까지, 머릿속에서 지워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절대 그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르쳐 드렸어요? 네. 가르쳐 드려도 잊어버리면 건망증이 있어갖고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다 자기 복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 꿈을 보여줬는데 이 꿈들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드십니다. 자, 사건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악한 모의를 했어요. 악한 모의. 형제들이. 그러죠? 악한 모의를 했다고요. 형제들이 악한 모의를 했는데 그 악한 모의에서 한 사람만 빠져나와. 그게 유다예요. 형은 마음으로는 그걸 있었지만 숨기고 한 말도 못하고 있는 게 르우벤이. 근데 유다가 레아의 네 번째 자식인가 돼요. 그런데 유다가 우리 이렇게 형제를 죽여서 되느냐, 피를 흘렸어야 되느냐,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그랬어요? 살리려고. 그러죠? 예, 살리려고. 예. 그래서 살려주었어요. 다 악을 도모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을 행한 거야.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에 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 한번 여러분 주변을 봐봐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셔. 악을 모의했는데 그 악의 모의에 가담되면 그때는 이익을 봐요. 근데 그 악에 가담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다 망해. 근데 악을 모의했는데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나는 빠져나와서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어. 그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함께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지켰어.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여러분 삶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악한 모의에 가담해서 악을 행해버리면 10번 잘한 게 날아가 버려요. 장관이 3년 동안 잘하다가도 한 번 악한 일에 관여되면 뉴스에 나오면 뭐가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악을 도모했잖아요. 사람 죽이기로, 형제를 죽이기로. 이복 형제지만. 그죠? 예. 이게 악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서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악한 일에 끼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요. 네 속에는 악이 있구나. 예. 무슨 일이든지 결정할 때 선하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악도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용납 안 하셔요. 한 사람만 유다만 선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만 축복을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되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셔요. 그리고 땅도 제일 많이 가지고 인구도 제일 번성하게 해서 11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싸워서 유다 지파가 이겨. 그 후손까지 복을 받아. 절대 악의 무리에 가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그 무리에 가담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한 꾀를 곳에 다 가담해서 짝짝꿍이 되더라고.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그걸 악을 행해. 성경에 악한 자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셔요. 왕들도 전부 평가한 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공부하다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면 끝난 거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은 악하였더라. 이래요. 그럼 여로보암을 악해서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왕들부터 이렇게 말을 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이 악하였으니까 무슨 길로 간 거예요? 악한 길로 갔더라. 멸망. 그래서 예수님이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 말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절대 악을 도모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손해를 볼지언정 선만 행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근데 꼭 망하는 사람들은 저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꼭 그걸 여럿이 모여서 그걸 꾀를 만들어. 악한 걸 계획을 세워. 아니, 저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왜 저걸 저렇게 만들어서 저 악한 짓을 하려고 그러지?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안 보여. 자기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선하면 그게 보일 텐데 자기 속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악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 유다를 보세요. 유다가 뭐 특별히 이 뒤로 보면 공로가 없어요. 유다 지파가. 공로가 없는데 유다 지파가 굉장히 잘 돼요. 응? 지금 유대인이라는 이 말도 사실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다 지파. 다 망하고 나중에 결과에 가서 보면은 나머지 11지파 다 망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만 남아서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 그 독립된 나라가 이제 유다라는 국호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기 아버지가 조상이 이스라엘이니까. 원래는 유대라는 나라를 이름을 썼죠. 그래서 그들이 주로 사는 지역 지명도 유대 광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 그 나머지 지파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갖고 하나님이 싹 그냥 쓸어버리셨거든. 심판해 버리셨다고.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때 의로운 행동 하나가 그의 후손까지 복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악을 도모할 때 악에 같이 하지 말고 의로운 행동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게 하소서. 악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람 속에서도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주변의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악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악의 무리에 절대 끼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선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금, 감사헌금, 그 다음에 1천 번제물, 특별 새벽기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